주 안에 복된 새날 밝았습니다. 오늘 금요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이 좀 독특한데요. 내 영혼의 뭉크 작품 아닙니까? 절규하는 그런 모습, 그런 거 잘 아실 겁니다. 내 영혼의 뭉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로 직전 사무엘하 10장에서 우리는 다윗 왕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는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그 영광 뒤에 숨겨진 충격적 추락의 이야기입니다. 부제를 붙인다면 추락한 것은 날개가 없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공한 다음에 방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뼈저리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바야흐로 해가 바뀌어 왕들이 전쟁하러 나갈 때가 된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라면 마땅히 군대의 선두에 서야 할 때입니다. 전쟁은 곧 나라의 운명이고 왕의 책임이고 가장 막중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총사령관 요압과 자기 신복들만 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11장 1절 밑에 보십시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지난번 큰 승리 후에 온 나태함과 안일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심중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요압 장군이 알아서 하겠지. 나는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위험한 씨앗이 뿌려진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2절 말씀에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은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눈이 머물렀고 그는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빠졌습니다. 2절 끝에 보십시오.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쉼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적당히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쉼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다윗은요, 여기서 멈춰야 됐습니다. 바로 이때 발걸음을 돌리고 눈을 피하고 눈을 돌려야 됐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하를 보내서 꽤 적극적이죠.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오픈 더 도어, 죄의 문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신하가 와서 보고합니다.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햇사람 우리아는 누굽니까?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용사가 있는데 충성스러운 용사가 무려 30명이나 됩니다. 그 30명의 대표적인 용사 중에 한 명이 바로 우리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왕의 명령을 받아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충신이 바로 우리아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다윗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양심이 마비가 된 듯. 그는 결국 사람을 보내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고 부정함이 끝났다고 하고 그 뒤에 그녀와 동침합니다. 성경은 그녀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한 후였다라고 기록하며 이 행위가 명백한 간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야흐로 시간이 흘러 끔찍한 결과가 다윗에게 보고됩니다. 원래 아기를 갖는 것은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간음을 통해서 아이가 생긴 그런 상황 자체가 끔찍한 상황이요 결과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의 타락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침상에서 늦게 일어난 사소한 행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타락이라는 것은 거대한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 속의 작은 일부터, 우리 일상의 사소한 일부터 죄가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나태함이 방심을 낳고 방심이 죄를 부르는 시선을 허락했으며 허락이요 그 시선은 결국 충신 우리아를 배반하는 간음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한 나라의 왕을 그리고 그의 가정을 파멸의 길로 몰아넣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뭐냐? 나태함은 죄로 향하는 가장 데인저러스, 위험한 문이라는 것입니다. 나태함이 죄요, 게으름이 죄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타락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라는 문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왕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을 지키지 않고 안전한 곳에서 안일함을, 나태함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나태함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과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게 죄입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사명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영적인 게으름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 직장과 가정과 사명을 떠나서 안일하게 머물러 있을 때 사탄은 어김없이 노크하고 우리에게 죄의 유혹을 보여줄 창문을 열어줍니다. 19세기 영국의 시인 엘프리드 테니슨의 시 율리시스를 보면 트로이 전쟁 후에 고향에 돌아와서 안일한 삶을 사는 늙은 왕 율리시스의 모습이 나옵니다. 전쟁터 트로이 전쟁에서 그냥 힘있게 전쟁하던 율리시스가 이제 전쟁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와서 그냥 무료하기 짝이 없는 안일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율리시스는 왕자의 편안함과 평범한 일상에 그만 염증을 느끼고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나, 전쟁터에서 전하를 호령하던 나 율리시스가 이렇게 일상의 무료함 속에 죽어가는구나 염증을 느끼고 다시 미지의 세계를 향해 떠날 것을 결심합니다. 율리시스가 느끼는 권태와 나태함은 다윗이 전쟁터 대신에 왕궁 침대에 머물러 머물 때 느꼈을 영적 방심과 매우 닮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삶에서 끊임없이 선한 싸움을 추구하지 않고 안일하게 삶의 자리에, 그냥 절망의 자리에 내가 이렇게 한다고 세상이 변하겠어? 나 하나쯤 한다고 세상이 꼼짝도 할까? 아예 그냥 이 나이에, 이 건강에, 이 상황에 내가 더 뭘 어쩌겠어 하고 낙심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스스로의 열등감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죄는 지루함을 틈타서, 나의 나약함을 틈타서, 나의 아킬레스건을 틈타서 우리의 삶에 침투합니다. 오픈 더 도어, 죄의 문을 열어라라고 사단은 소리 없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딱 한 번의 시선이 영혼의 댐을 무너뜨립니다. 중국의 전 댐 중에 뉴스에 자주 나오는 샨샤 댐이라고 뉴스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엄청나더라고요. 댐이요. 그 물을 막아가지고 다른 동남아시아의 물길을 막으니까 난리 아닙니까? 욕심 부리면 안 되는데. 한 번의 시선이 영혼의 댐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붕 위를 거닐다가 밧세바를 본 것, 이것이 모든 비극의 첫 단추였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흔들립니다. 기웁니다. 성경은 단순히 그가 보았다가 아니라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 다윗의 시선이 이미 탐욕으로
탐욕의 선악과로 눈이 가득 차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각적 유혹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더 치명적입니다. 죄는 언제나 무엇에서부터 시작합니까? see, 보는 것에서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다윗이 봐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고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봐야 되고 또 전쟁터를 바라봐야 됐습니다. 싸움에 임하는 백성들을 군인들을 봐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말아야 될 곳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 한번 제대로 죄의 문을 봤을 때 그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눈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마음이 무너지고 행동이 타락합니다. 도미노 현상이죠. 위에서부터입니다. 눈이 위에 있지 않습니까? 눈이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지고 행동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눈을 지키면 마음이 지켜지고 행동이 제어가 됩니다. 기독교 고전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턴이 허영의 시장, 베네티 페어를 지날 때의 장면입니다. 허영의 시장. 시장 안에는 눈을 현혹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가득 찹니다. 쾌락과 재물과 명예 여러 가지 것들이 허영의 시장에 가득합니다. 크리스천은 그곳에 눈길을 한 번 주지 않고 오직 복음서를 읽으며 지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를 비웃는 사람들은 그가 세상적인 볼거리에 전혀 시선을 주지 않는다며 그를 비난합니다. 다윗은 허영의 시장을 지나가듯이 밧세바를 잠깐의 유혹으로 여겼을지 모르지만 그 한 번의 시선이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결국 죄악으로 이끌었습니다. 죄와 더불어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처럼 유혹 앞에서 단호히 허영의 시장을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사탄이 주는 것에 사탕의 사탕 발림에 놀아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바라보고 주의 뜻만 기억하고 기도하며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세 번째, 여기에 영혼의 문구가 나와요. 세 번째 교훈은 죄의 심각성은 관계 파괴로 증명이 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간음하기 전에 밧세바가 햇사람 30명의 용사 중 한 명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말은 다윗의 죄가 단순한 개인적인 실수가 아니라 충신과의 신뢰를 배반하고 무고한 가정을 파괴하는 중범죄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결코 혼자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나태함과 시선이 밧세바에게 바로 죄의 결과로, 바로 간음의 결과로 임신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결국 우리와의 관계를 파괴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를 무섭게 파괴하는 것은 죄로부터 인함입니다. 우리 인생의 비극은 다 죄로부터 인함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다 믿음의 부족에서부터 기인한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노르웨이 화가 에드바르 뭉크의 작품이 있습니다. 영어로 더 스크린, 비명 아닙니까? 우리말로 뭉크의 작품 절규, 뭉크의 절규라고 흔히 부르죠. 뭉크의 절규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요 길에서 막 뛰어가는데 근데 그 턱이 좀 뾰족한 게 저하고 좀 비슷하다고요. 그 기분이 좀 그래요. 그냥 막 그 턱이 좀 뾰족한 사람이요 이 손을 갖다가 이 볼에다가 촥 하고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뛰어가는 모습이 뭉크의 절규 아닙니까? 이 작품에 담긴 고독과 불안은 죄가 가져오는 관계의 단절과 영혼의 고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 속 인물은 뒤틀린 얼굴로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그 뒤에 두 인물이 나옵니다. 그 작품에서 두 인물은요, 시크하게, 무심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을 때 그는 밧세바의 고통, 우리아의 충성심, 그리고 하나님의 신뢰로부터 완전히 끊어지고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죄는, 죄라는 것은 우리 영혼을 뭉크의 절규처럼 고독하고 외롭고 불안하고 처절하게 만들며 모든 따스한 관계와 소통을 사글이 다 끊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뭉크의 절규, 원인은 죄.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성공이 오히려 나태함과 방심이라는 씨앗을 뿌려 치명적인 타락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삶에서 책임의 자리를 지키시고 유혹의 시선을 단호히 끊으시며 죄가 가져오는 관계 파괴의 심각성을 깨닫고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너무 들어갔는데요. 다시 나오면 됩니다. 회개하고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탕자처럼 받아주시고 기다렸다고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다시금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왕의 타락 이야기를 통해 나태함과 방심이 얼마나 무서운 죄의 시작이 되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영적인 본분의 자리에서 안일하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이 나이에 뭘 하겠어? 이 건강으로 사는 것도 힘든데 뭘 하겠어? 나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야?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믿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로 주님 성령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을 보지 않고 낙심을 바라보지 않고 좌절의 늪에서 절망의 늪에서 열등감의 늪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기억하고 사명자의 길을 힘차게 뛰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옥상을 거닐듯 삶의 자리에서 안주하다가 죄의 고리에 콕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지 않게 하시고 오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저 시온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주님의 용사요 군사요 주님의 러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의 실수가 관계와 영혼을 파괴하는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기억하여 늘 깨어 근신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보혜사 성령이시여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유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